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5장입니다. 구약성경 1260페이지 호세아 5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울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어놓으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이 호세아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호세아 5장부터 4장 이후에부터 계속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내용 중에 이 번역을 좀 어렵게 해놓은 번역도 있고 있는 그대로 번역하기보다 좀 어렵게 만들어 놓은 번역이 있고 2절이 그렇고요. 또 이 안에 이스라엘 히브리 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시조를 볼 때 그 시조의 음률을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3543, 3443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이런 문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법들을 이해해야지만이 조금 더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아 들으라, 뭐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히브리 문학적인 기법이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길갈과 베델이라는 그것과 오늘 보고 있는 또 오늘의 지명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두 곳이 나오지만 미스바, 다볼이라는 두 곳이지만 사실은 세 곳이에요. 번역을 그렇게 해서 세 곳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히브리 문학 중에서 n+1 이게 보통 이제 나중에 아모스서에서 나오는데 두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두, 셋이 7가지 죄가 아니라 2개, 서너 가지라는 것이 3가지, 4가지. 그러니까 3개 플러스 1. 그래서 점점 그 죄가 가중돼서 너희가 깊이 있다.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히브리적인 문법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2곳, 오늘 3곳.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죄가 얼마나 깊이 파고 들어가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기법입니다. 이런 것을 잘 모르면 우리가 여기서 주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목사가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런 문학적인 기법을 이해해야지 호세아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두 개가 부딪히고 있고 옛 언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가를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를 반전, 하나님의 마지막에 대역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호세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걸어가고 있는 옛 언약으로 지키고 그 옛 언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언약으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그렇게 겁먹지는 마시고요. 1절에 있는 것을 우리가 1절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울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여기 보면 제사장들과 제사장, 이스라엘, 귀족들아 이렇게 해서 원래는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명령어 플러스 명사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3개가 나오는데 3개가 나온다는 것은 앞, 뒤
내용이 가운데 내용이 앞뒤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족속이냐? 왕이잖아요. 처음에 나온 제사장이고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냐? 제사장이며 왕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모습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냐? 제사장의 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온 세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 지내고 있으니까 안전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것처럼 죽어야 되는 자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민족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은 왕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이 잘 다스려서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지금 호세아가 지금 이 책을 쓰고 있을 당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는 때인데 그 여로보암 2세 때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성했던 때입니다. 강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강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강성하니까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반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타락했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심각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이며 왕입니다. 이게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베드로가 잘 표현했죠. 너희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원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두 곳 길갈과 베델이라는 곳이 어떻게 타락했고 그것이 반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오늘은 2+1 그럼 몇 개일까요? 3곳이 나오는 겁니다. 그 3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3곳인데요. 1절에 있는 것처럼 미스바와 다볼산이고 2절 처음에 있는 것은 여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2절 앞부분을 2절을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성경은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어놓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건 약간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옛날 공동번역 캐톨릭에서 보고 있는 공동번역에 보면 시딤에 판 깊은 함정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한데 몰아 벌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시딤이라는 것이 아카시아 나무예요. 가시가 돼서 너희를 아프게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살육죄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의역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세 곳을 가지고 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 것이 어디냐면 미스바예요. 미스바는 우리가 가끔 신문에 크리스찬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미스바 구국 대성회 뭐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함께 모여서 다 같이 기도회를 하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모아서 거기서 금식을 선포하고 물을 붓고 금식을 선포해서 그곳에서 기도회를 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안겨주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구국을 나라를 위해서 한데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갖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4장부터 이제 쭉 사무엘상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무엘상 찾지는 마시고요. 4장부터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엘리 제사장이 죽고 사무엘이 아직 나오기 바로 전인데요. 그 이제 즈음인데 블레셋으로부터 굉장히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계속 나가서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가서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나가서 승리하겠다.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래서 갖고 와서 그 법궤를 갖고 와서 나가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패했습니다. 그리고 법궤까지도 블레셋에 빼앗겨버린 거죠.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 내용이 잘못됐는, 그 믿음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죠. 전쟁의 승리는 무엇 때문에 오는지를 모르고 그냥 승리만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법궤를 블레셋이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신상이 있는 곳에다 놨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갔더니 다곤 신상에다 놨는데 다곤의 머리가 잘리고 발목이 다 잘려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지역에 있는 역병이 돌아서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저 법계 때문에 우리가 갖고 온 저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걸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 쥐와 벅지 이런 것들을 금신상을 10개를 그 안에다 넣어서 이때까지 젖을 먹이지 않았던 암소를 해서 그거를 실어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10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무엘상 6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무엇과 같은 거냐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나간 것처럼 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우리 그러지 말고 빨리 돌려보내자. 그러니까 지금 이 법궤를 돌려보내는 사건 자체가 무슨 사건이냐면 출애굽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이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출애굽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더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나중에 물을 붓는 거예요. 다 미스바에서 모였을 때 물을 붓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온 곳이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고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누가 주셨어요? 반석에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물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미스바에 모여서 있는 기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함께 다 같이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자가 아니라 우린 지금 미스바 사건이 보여주고자 하는 진짜 의미는 우리가 지금 광야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붓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는 것이다. 금식을 선포하는 건데 금식은 하늘의 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먹는 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식이죠. 금식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늘의 양식으로 먹고 산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은 금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먹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면 그것은 금식에서 하늘의 것을 보여주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진짜로 알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끊으면서 나는 하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끊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더 알기 위한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금 딴 길로 가긴 했지만 이 미스바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모든 사건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광야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이 삶을 실질적으로 보여줬느냐? 그러지를 못했죠. 근데 이 광야의 사건을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나가셨어요? 광야로 가셨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 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유혹을 받으셨죠. 그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으로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많은 유혹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요구할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 말씀이 주는 위로와 그 말씀이 주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고 계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이 경험을 우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스바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것이 아니라 이제 왔으니까 우리도 이제 잘 살 수 있다. 저 블레셋 아무것도 아니다.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배부르게, 더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미스바 사건을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덫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도 지금 역시 광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금식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성도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식이에요, 정말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매일 금식을 하고 사시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배가 고파야지 진짜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이 그저 이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나는 내 힘으로 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먹고 마시고 힘을 얻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도 우리가 고개를 돌리고 거기에 너무 신경 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질 것이고, 아까 우리가 시편에서 읽은 것처럼 다 사라질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경험하고 살아가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알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과연 누가 너희를 대적하겠느냐 이거죠. 이 세상이겠느냐, 칼이랴, 죽음이겠느냐, 어떤 권세겠느냐, 아무도 너희를 흔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자꾸만 눈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게 미스바에서 너에게 더 울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다볼산이죠. 다볼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볼산이 어떤 산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많은 학자들은 이게 변화산이 아닐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다볼산이 경사가 굉장히 급하다 그래요. 그래서 급하게 온다라는 것을 사용할 때 다볼을 많이 씁니다. 이 다볼이라는 지역이 나온 것은 사사기에 나오는데요. 시스라와 바락 사건, 선지자 드보라가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사사기 4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사사기 4장에서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 중에 그 철병거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그 군대장관 시스라는 사람 때문에 힘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해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합니다. 그럼 바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여선지자한테, 드보라한테 가서,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이 전쟁을 나가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어? 내가 같이 가줄게요. 하지만 영광은 당신이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것은 이 바락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이름 없는 이 여인으로 인해서 그가 죽게 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다볼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 다볼산이라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영광을 그가 받지 못하고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다볼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락이 전쟁에서 이겼어. 모든 영광을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볼 때도 비슷한 부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거기다 자꾸 무언가를 붙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만큼 했기 때문에 조건을 대고 있는 거죠. 여선지자,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조건을 붙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들, 하나님 나라로부터 당연히 누려야 할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이 안에 분명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적용한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항상 제사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 행위로 조건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제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이 나보다 못한 짐승이 죽어서 내 죄가 어떻게 사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짐승이 죽는 것이 보여주고자 하는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나를 대신하여 죽을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힘으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려야 할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바로 이 내용을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우리가 좀 전에 아까 읽은 것처럼 2절에서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다라는 내용은 사실은 시딤에 판 깊은 함정이 되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 시딤이라는 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딱 들어가기 바로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시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오니까 이 발락이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힘이 세다는 걸 알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면 저들이 분명히 힘을 못 쓸 것이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갖지 못하는 믿음을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발람이란 이름도 헷갈리죠. 발락이 나오고 발람이 나오고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 가서 저 이스라엘을 제발 좀 저주해라. 그러면 저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지 못한다는 건 못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발람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발락이 주는 그 재물들, 많은 그 재물들의 눈이 멀어서 저주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3번이나 저주를 못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가는데 그래도 돈이 탐나잖아요. 돈을 갖고 싶어서 꾀를 낸 것입니다. 꾀를 낸 것이 뭐냐면 이 시딤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압 여인 간에 간음을 하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결혼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모압 여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간음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64,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된 거죠. 이 시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하여금 타락하게 한 것 같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었다. 이스라엘도 똑같이 너희도 지금 행음하고 있다. 간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게 한 사람이 발람이었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죄 지은 것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죄라는 거죠. 우리도 역시 똑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눈에 좋은 것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의 그 절기들을 지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똑같이 세상에도 눈을 돌아갑니다. 세상에 주는 달콤함에 언제나 그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참 알게 되는 거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 그래서 너희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3절 같이 볼까요?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러워졌느니라.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죄가 드러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스바 사건을 통해서 다볼산 사건, 시딤 이 모든 내용들이 그 죄가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다
빼놔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내용들이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전체적인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고 간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은 거죠. 4절 같이 봅시다. 4절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그게 좋은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 마음에 편한 거고 맞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간음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께로는 돌아가지 않고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이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도 따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풍요를 허락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이 풍요를 허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바알에게 제사 지내고 아세라에게 제사 지내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더 섬겨줘야지 우리가 더 풍요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한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무엇하든지 다 용납하는 그게 다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편안할 수 있고 우리가 좀 안정될 수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딱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말고 다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그리스도 때문에는 고난을 기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유 그런 거는 좀 말고요. 좋은 걸로 얘기합시다.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거기에 똑같은 죄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데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속에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힘으로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래도 내 힘으로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이 따르고 있는 가나안의 풍습을 받아들이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가나안의 좋은 것들을 자기들도 좋아하고 풍요로움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주고 있는 풍요에 기독교가 성도라는 사람들이 똑같이 빠져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쫓아 살면서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 우리는 그래도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은 성도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느냐. 5절 오늘 본문 5절 봅시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하나요. 교만하여졌다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런 풍요를 경험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해결사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만한 거죠. 교만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숙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기 뜻대로 바꿔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다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왜 우리만 이상한 길로 가야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가야 합니까? 교회들이 커지는 게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가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얼마나 누리고 감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안전하다고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거짓말에 여러분 스스로를 위안을 주지 마십시오. 내가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지금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그 우상을 섬기는데 너무도 발빠른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다시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면,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는 자가 된다면 너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교만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대표했던 그 지파인 에브라임과 남쪽 유다 모두가 다 교만하여져서 그들은 곧 넘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결과가 6절에서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그들이 망하되는 그 결과 6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들은 제사를 지내러 소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성전에도 올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6장에 가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요, 뭘 어쩌자고요? 하나님은 떠나셨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을 어디 가서 우리가 돌아가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떠나셨느냐? 7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7절 마지막으로 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그들이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생아를 낳았대요. 이런 이스라엘에게서, 아니 이런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떠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제물이 좋은 것, 소나 양이나 이런 걸 갖다 바친다고 해도,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다른 하나님입니다. 호세아는 거기에 대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이 월삭을 얘기하고 한 달 금방 가잖아요. 세월이 금방 빨리빨리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빠른 시간 안에 너희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정조를 지킨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형식을 제대로 해라는 걸까요? 그 제사가 보여주고 있는 의미를 바르게 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형식에 구애받고 그 제사가 보여주고 있는 진짜 메시아에 대한 바라봄은 없이 형식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의미 없는 제사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제사장들이 오히려 그 제물들의 눈이 멀어서 그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목사들이 주일날 꼭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교회에 와서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하게요? 교회를 키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게 지금 이 제사 지내는 거, 잘못된 제사를 지내는 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예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내 이익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정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우리에게 지금 보이시는지를 찾아가고 알아가고 감사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의 신앙의 고백을 나타내야 되는 건데 그러질 못하고
내 도움을 받기 위하여 드리고 있는 제사는 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건 역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배가 살아야 우리 인생이 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가르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 교회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택하심을 따라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산 백성이 바로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부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이 뭐냐면 이대로 얘기하면 정조라는 거죠. 정조.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보이시냐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일편단심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일편단심의 사랑을 우리의 정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그러한가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께만 향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과 똑같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기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이미 우리의 정조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다 죽었고 정조를 상실해버렸은 자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죄 아래에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삶을 사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 자신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거룩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을 입게 되었어요. 우리의 옷은 우리가 손으로 만든 우리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값을 주고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죄투성인 누더기 같은 그 옷을 벗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위에다가 또 어떻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겠습니까? 입을 수가 없는 것인데 왜 자꾸 내 자존심, 내 이 부분, 내가 이때까지 이것은 절대 놓칠 수 없다라는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까?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찾아봅시다. 이사야 59장인데요. 구약성경 1040페이지. 이사야 59장 1절부터 우리가 행실로 만들어낸 옷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죄악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아뢰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인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행실로 옷을 만들어낸 옷이 어떻게 해요? 독사의 알을 먹고 뭘로 만들어요? 거미줄로 옷을 자르는 거예요. 거미줄로 옷을 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행위로는 자신을 결코 가릴 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거미줄로 옷을 만들어서 옷을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드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가 만들어낸 옷으로 옷을 입고 그것으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행위를 가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독뿐이래요. 결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평강과 평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사야는 64장 6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더러운 옷 같으며 다 시들어서 다 푸석푸석 없어져 버릴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정결해서 우리가 스스로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너무너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지금은 우리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도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를 자꾸만 무시하고 그것은 다 아는 거고 더 좋은 거,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찾아간다면 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기를 원하노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는 자만이 정말로 은혜를 알고 하늘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조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옷으로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옷을 그러나 그 흰 옷을 입은 자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이기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사업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아니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신이 되어서 또 다른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까지 그 일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우리 스스로 만든 옷으로 나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든 옷은 정말로 잎사귀 같아서 햇빛에 다 말라서 바람 불면 다 없어질 것이고 우리의 죄를 가리지 못할 뿐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손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